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기근의 땅에 서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 아파 울지만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근이 펼쳐진 약속의 땅에서도 예배하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처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모호함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신 약속 성실하게 이뤄내실 하나님 증거하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에 의해 내 삶이 이리저리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밀려난 땅끝을 창조하신 분 또한 우리 아버지임을 아무리 주목하지 않던 십자가를 열방의 소망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흩어진 무리로 하여금 말씀이 홍황하여 세력을 더하게 하신 역사를 믿으며 땅끝에서도 당신을 노래하고 예배하길 결단하는 식구들 복되게 하사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어서 그날이 그날 같죠.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가 부활인 거 믿냐? 해마다 드리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활한 거는 믿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제 속에서 진짜 내가 부활 믿나? 진짜 부활 믿나? 그 생각이 잠시 해마다 부활절이어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믿나? 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보는 그 최고의 마지막 시점, 죽음, 손설 수 없는 그 시점, 그 지점, 포인트까지 도달하죠.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생성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게 부활이다. 죽음을 이기는 한 가지가 있더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더라. 이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이시죠. 그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호 아나스타시스, 호 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스, 호 카이호 조에. 내가 그 생명이다. 정가사 같이 붙여놨어요. 내가 그 부활이야. 내가 그 생명이고 내가 그 부활이다. 정관사 같이 붙어놨습니다. 호 아나스타시스. 에고 에이미는 시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입니다. 에고 에이미, 야 내가 나야. 에고 에이미, 시제가 현재예요. 그 부활이신 주님이 현재입니다. 현재다. 내가 현재다. 현재 부활이야. 내가 그
현재의 그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시간 내 주님이 설정한 시간과 우리가 설정한 시간이 다른 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미래 아니면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환경,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황이 설정됐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3일이어서 사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내가 허락하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있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웃이죠. 끝이죠.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상황이 손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시체가 막 썩어나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인데 그 주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야, 내가 지금 부활이야. 그 주님은 현재로 계시죠. 현재 지금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르다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산대요. 시간 개념이 어디 있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죠.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좋은 꿈을 꿉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점을 설정해 두고 거기에 우리 정신을 쏟기도 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지 오직 미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걸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꿈이라고 얘기하고 포장하지만 이건 실제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야지 현재는 내팽겨치고 미래만 가 있다면 이건 올바른 자세가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갈 그때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나 보니까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잡혀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주겠지만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러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가 빠진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과거도 가 있고 미래도 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바로 이 시점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해야 돼요. 내 몸이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은 내 몸을 한번 토닥토닥이고 내 몸에 자극을 줘서라도 나간 생각을 내 몸뚱아리가 자극받는 내 몸뚱아리로 그 생각이 들어오도록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극하고 내 몸을 자극하고 뭔가가 움직임을 내 몸이 움직임을 어떤 저항을 느끼고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그 느낌을 느끼는 내 몸뚱아리로 생각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메림나오. 이 분리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펜이에요. 펜입니다. 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등을 돌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죠? 그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등을 돌려라는 소리입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내가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다는 소리입니다. 삭제되다, 끊어지다, 뭔가가 없어지고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염려라는 이 단어, 펜이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딱 맞닥뜨려요. 벌써 냄새가 나죠. 무덤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덤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죠?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평생 그 상처에 갇혀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 상처가 내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니까, 라이트가 되니까 앞으로도 또 불행할 것 같아요. 내 삶이. 현재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들아, 니들이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는데 니들이 정말 살아야 될 시간은 지금이라는, 네가 지금 느끼는 지금 현재라는 그 시간이다. 그 시간이 부활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어떻게 돼야 되죠? 등을 돌려야 됩니다. 파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펜이라는 단어가 제거되다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되어서 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죠. 관점을 달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우리 멋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 다 압니다. 이 정도 살아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길들여져 가서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내 생각을 교정시킬 수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어서 현재를 못 살아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뜻은요, 시간을 구원해라는 단어예요.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는 히라버 카르페 디엠이 원래 의미는 시간을 구원해 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건져지겠어요? 역사라고 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건져지려고 하면은 카이로스가 포착되어야만 건져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포착하고 누리고 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군요. 그래서 그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행복한 거고요. 차 마시고 있는 그 당사자, 내 앞에서 차 마시고 같이 있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현재를 살면은 미래는 그 현재에 계속해서 굴러가는 미래지, 뚝 떨어져 있는 미래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면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황석혁 성도는 잘 들어야 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끝이에요. 상황이 종료됐고 손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과거가 있고 어제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안 될 것 같다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하구나. 지금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부활이시구나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 현재이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붙들고 부활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여러분들 몸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화되도록 여러분들 사건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내는 겁니다. 간단해요. 말씀 따라가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자, 우리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이 머네메이온이에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누었죠. 타포스하고 달라요. 머네메이온입니다. 타포스, 답토, 답토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타포스, 이게 진짜 무덤이에요. 매장되다. 이게 진짜 무덤입니다. 이 머네메이온도 무덤이라고 쓴다라고 해서요. 근데 이 머네메이온이라는 무덤은 타포스라는 무덤을 이미 건너온 자들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볼게요.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어떻게 보시느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봐요. 가치관의 차이죠.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마르다는 생각이 미래만 가 있고 마리아는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상황은 냄새가 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현재야 라고 하죠. 그분은 현재입니다. 물론 그 주님은 시공에 매여 있지만 아직도 그 주님 자체는 지금 부활이신 분입니다. 현재를 사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현재이신, 현재의 시간 되시는 그 주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현재가 이렇게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발 디디고 있는 그 지금이라는 그 시간이 이렇게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보죠? 죽었다라고 하는데 잠들었대요. 깨우면 돼요. 주님의 시선은 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잠든 거야 얘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무덤은 머네메이온이라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잠자는 상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처럼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냄새가 나고 완전히 상황이 종료되어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죠? 잠들어서 너 죽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실패할 수 없는 체질적인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들었다라고 하고 깨우신다니까요. 그분만이 현재니까. 그분만이 현재이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갇힌 무덤이 머네메이온이에요, 이게. 타포스라는 무덤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타포스는 그럼 언제 우리가 했죠? 로마서 6장 3절,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답토예요. 그러면 십자가 때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 때 십자가가 우리의 무덤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 무덤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을 냈지만 십자가로 끝이 나느냐?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어떻게 하죠? 부활하셨다니까요. 네 무덤이 십자가야. 우리는 이미 그래서 타포스라는 무덤을 다 갖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들이 머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끝나네. 제발 완전히 끝났다. 예수 이때더니 예수 저렇게 잘 믿더니 완전히 끝났다. 얘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현재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 머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들어간 자는 결탄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살아있거든요. 잠들어 있어요. 풀러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9장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골고다다 그렇게 했죠. 이게 사람 머리 헤아릴 때 썼던 수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옮기다는 단어예요. 그렇죠? 옮기다는 단어고 이게 길갈 아닙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10절에 애굽의 수치를 버리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저주의 장소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간 있어요. 그게 동산이야, 그게.
이게 동산이라니까? 그 동산, 정관사 붙여놨다고 했죠? 그 동산 어디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타포스라는 무덤을 끝을 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무덤, 모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지금 냄새가 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결탄코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 붙들어야지. 뭐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도 엉망이면서 지금 부활이신데 그분이. 환경과 상황이 생기면은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죠. 냄새가 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르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성공하고 그냥 실패로 갈게요. 개념이 석히 좋은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이 있는데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죠. 그래서 어떤 역경과 상황들이 생기면은 안 될 것 같아.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게 포인트가 뭐냐 보면 우리 인생이 길어요. 긴 인생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겼을 때 요 한 시점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긴 인생에서 이게 전체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요 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 있죠. 아니 그렇게 다 지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눈물 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게 계속될 것 같았죠. 끝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그렇게 안 간다니까. 우리는 모네메이온이라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가난이 지독해도 그 가난이 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자들은 지금 실패한 나로 미래를 그려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될 것 같아.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생각부터 안 되는데 이미. 생각부터 부정적인데 미래가 바뀌어진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요, 성도는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니까, 말씀 따라. 그럼 이거 분명히 되잖아요. 역경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발판 삼고 이 타입니다. 전체 인생에서 요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총명 대응을 해서 이걸 이겨내요.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실패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과거 붙들고 생각만 미래로 가 있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단다 그러고 지금 자기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은 너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루 온종일 기도했죠. 그걸 기도라고 한다니까. 온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교회 문 딱 열고 나갈 때는 안 줄 줄 알지. 저기 가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힘을 키워내야 돼요.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니까.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온종일 기도하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오래 기도했다고 하거든.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줘. 그냥 가면 돼요. 그 사람 기도 아주 잘한 겁니다. 일찍 주무셔야지 내일 일 하려면 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고방식의 차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지금에 집중하고 이 문제가 끝까지 진행되지 아니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불러내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승리해 가게 돼요. 자, 예로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4장 가서 이 공식 한번 대비시켜 볼게요.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입니다.
성벽 공사를 하게 되죠.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공사합니다. 성벽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작은 문제들에 자꾸 넘어진다. 성벽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저놈 막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벽을 쳐야 돼요. 그렇죠? 생각으로 성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놈이 와서 화살을 한번 딱 당겨도 전혀 피해가 없어. 그런데 성벽이 얄팍한 사람들이 있어. 성벽 쌓는 게 힘들거든요. 노가다가 힘들잖아요. 성벽 쌓아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벽도 쌓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 화살을 한번 빡 쏘네. 근데 성벽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우리가 성벽을 쌓는데요, 성벽 쌓기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그치 말을 해도 성벽이 또 두어지면은요, 이렇게 반응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거는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거입니다. 다 저는 첨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원수가 와서 대적을 해요. 못하게 하죠. 성벽 공사하면은 못하게 합니다. 요거 갖고 제가 설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벽을 못 쌓게 하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 쭉 이렇게요. 이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죠. 4장 1절 보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얼마나 없어 보였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들을 보면은 얼마나 없어 보였겠습니까? 7절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아스도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이방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완전히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렇죠? 자, 지금 상황이 성벽 공사하는데 이때가 6절인가? 한번 볼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여서 백성이 마음으로 이 성벽 공사를 했는데 지금 절반을 했대요. 6절에 그렇죠? 절반을 했습니다. 성을 전부 했고 높이가 절반이더라. 성벽 공사를 2분의 1 정도 했어요. 많이 했죠. 완전히 불모지에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2분의 1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놈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상황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경이 그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4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들어소서. 환경과 상황이 역경이 생겼죠. 포인트가 뭐예요?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 풀어줄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들어소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다. 업신여김 당하잖아요. 업신여김 당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얘기죠. 그런데 자기 그 욕을 얻어먹는 당사자들은 화가 나죠. 그래서 5절에 주를 노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는 거죠.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자기 힘으로 벗어내릴 수 있느냐?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애워싸고 있다니까요. 못 벗어요. 그럴 때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합니다. 그 의지하고 있죠. 성벽 공사가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9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고 이놈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없는 소리 만들어내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11절,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야 우리 편으로 와라. 니들 그 공사 안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성벽 공사 그거 중단하고 우리 편으로 와라. 그러면은 니들 안 죽는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내 삶의 상황이라고 한번 봐요. 힘들게 해서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서 성벽 짓는데 공격하는 놈들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10번이나 계속해서 공격해요. 니들 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적이 있어요. 니들 다 살려갈 거니까 우리 편으로 건너와라. 그러면 니들 살 거다.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10절 한번 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죠.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흘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흙 무덤이 된 거예요. 흙덩이만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2분의 1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대요. 뭐가 보이는 거죠? 우리 안 될 것 같다. 저것 봐. 저렇게 흙무더기가 많은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 것 같대요. 지금 공사가 반 정도 진행이 돼서요. 그러면 반이나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말에 붙들려 보니까 뭐가 보이죠? 반 한 개 보이지 않고 잔류해 있는 흙무더기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달리 보여요. 생각이 달리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상황의 실패자처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들은 극복해내고 결국은 6장 15절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원수들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나와 내 가정, 내 교회가 성벽으로 딱 울타리쳐 점만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허물어집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은데 반응하는 건 달라요. 왜 그렇죠?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부활이에요. 열왕기상 이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밀려가는 엘리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이세벨이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바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그 갈멜리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죠. 끌어오고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은 진짜 하나님 계시네로 돌아올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도 이걸 오히려 더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그러죠.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 너 잡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세벨은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합 왕보다 더 힘이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이 안 했는데 엘리야 보고 내일 죽이겠대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기분 나쁜데 이거?
당장 잡아 죽이지. 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수가 주는 두려움은 현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를 원수는 결단코 공격하지 못합니다. 얘들은 항상 내일 보자는 거 별 것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짱돌 든 놈이 무서운 놈이지, 내일 한번 보자, 그런 거는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내일 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는, 이세벨은 지금 당장 잡아 족칠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군대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세벨은 정치 판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만약에 엘리야를 지금 당장 잡아서 붙들어 놓으면 방금 큰 역사를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조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겁줘서 엘리야 스스로 도망가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주 뛰어난 지략가예요. 자기 손 피 안 묻히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세벨이 내일 너 이맘때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따리 사서 도망가요. 성도가 밀려가는 걸로 보이죠. 성도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서 밀려가는 걸 보이잖아요. 실제로 팩트로 보면은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도 번아웃돼요. 죽여라 하나님. 나보고 죽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으면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었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그곳에 도착합니다. 밀려간 것처럼 보이죠?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해서 밀려갔죠. 보따리 싸서 도망갔죠. 그랬는데 신의 한 수는 어디 있느냐? 밀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끌어들였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실패해서 밀려가는 걸로 보여요. 예, 편안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밀려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끌어안고 부활의 주님이 실제 하는 삶인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너무 부활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죽음이라는 단절 그 너머의 세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은 오히려 그 너머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늘 미래에 가 있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그 생명이고 내가 지금 그 존재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당신의 시선으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4일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볼 수 있는 눈 열어 주옵소서. 이 종이, 하찮은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들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당신의 외침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로 오신 주님, 지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로 듣고 돌아가도록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이성의 체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얄팍한 지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해져서 그 부활의 주님 끌어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상황, 여건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벽 공사 잘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이 역경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도금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실되지 아니하고 채우시고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하나님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